그런데 1966년에 고든 대학, 지금은 고든 코넬 대학하고 이게 합쳐졌죠. 여기에서 웬햄 대회로 모였는데, 복음주의자 대회가 모였는데, 여기에서 성경의 오류성을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성경의 무오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후로 이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에서 이 과학적 데이터를 놓고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1976년에 해롤드 린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위한 논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무오와 비가류 혹은 불호를 구별할 필요는 없고, 또 어느 것 하나라도 이 진실성, 신실성, 그 역사성을 부인하면 기독교 신앙은 궁극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주장이면서, 이제 각 신학자들의 당대의 논쟁에 참여하거나 문제된 집단들의 그 신학을 요소 다 일일이 분석을 하면서 그들의 어디가 문제인가를 지적을 한 책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논쟁이 굉장히 확산이 됩니다. 이 책은 이 성경을 위한 논쟁이라는 이름으로 오래전에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읽기가 조금 산만하더라도 관심 있는 분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해에 1977년에 시카고 성경 무오협회가 결성이 되고, 다시 78년에 시카고 무오 성명, 그 다음에 시카고 성경 해석학 성명이 1982년에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성경 적용에 관한 성명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요 무오 선언하고 해석학 선언, 요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해서 여러분에게 사실 지난주에 나누어드린 페이퍼에 요게 두 개가 번역문이 그대로 다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1981년에 풀로 신학교와 토론토의 기독교 연구소의 후원으로 토론토 대회가 개최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입장이냐면 제한무오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여기에서 제한무오설이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어디를 근거지로 삼냐면 풀로 신학교, 풀로 신학교,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트리니티라든가 이런 복음주의 계열의 많은 신학교들이 대부분 여기에 가담을 합니다. 이 제한무오설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성경이 무오하다고 믿어? 하면 무오하다고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물어볼 때에 성경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사실적인 역사적인 부분까지도 무오하다고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좀 의심스럽고 우리가 믿지 못할 부분도 많고 잘못된 부분도 많고, 다만 성경의 영적 가르침은 무오하다고 믿어. 좀 헷갈리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이 제한무오설입니다. 그러면서 전적 무오를 주장하는 시카고 무오협회하고 이 토론토 대회 쪽 사람들하고가 지금 싸우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카고 무오협회 쪽은 이제 카렐리는 침례교인입니다. 카렐리, 또 린드젤, 그다음에 제임스 보이스, 그다음에 노만 가이슬러, 이런 사람들이 저쪽 무오를 주장하고, 제한된 무오를 주장하는 사람은 클라크 피너, 이 사람은 장로교 신학자입니다. 그다음에 잭 로저스, 그다음에 다니엘 풀러, 이런 사람들입니다. 클라크 피너는 조금 웃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전기중기 후기가 틀린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무오하다고 믿다가 어느 날 무오하지 않다고 딱 선언하더니 캐나다로 도망가요. 그래서 거기서 막 가르치다가 내가 틀렸어 하면서 다시 미국으로 와가지고 아무래도 무오하다고 믿어야 될 것 같아. 이제 이렇게 해서 시기별로 책을 읽어보면 주장 노선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20세기 중반에서 후반에 활동한 가장 유명한 미국 신학자, 장로교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무오성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는 하나의 주장이지만 세 가지 세부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축자.
축자, 그 다음에 완전, 그 다음에 유기적, 그러니까 축자 영감, 완전 영감,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 세 가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축자라고 하는 말의 단어를 보면 버벌이에요. 레터가 아니에요. 문자라고 하는 레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축자라는 말이 맨 처음 한글로 번역이 될 때에 축자로 돼 있어요. 축자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버벌이니까 하다못해 문자적 영감 이렇게 하면은 요새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건데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선배님들이 축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글자를 글자에 이르기 하나하나의 글자에 이르기까지 다 영감되었다. 그러나 이건 뭐냐면은 뭘 반대하는 거냐면 사상이나 목적 영감은 아니다. 즉 글자는 영감된 게 아니고 무오하다. 글자는 틀릴 수 있다. 그러나 그 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내용, 교훈은 틀림없이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편지를 쓰는데 중간에 오자들이 많이 있죠. 오자가 있어도 딱 보면 되게 뭐를 하자는 얘기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정확히 전달된다. 이게 사상영감설이고, 또 하나 이 오류가 많다 보면 어떤 부분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성경엔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려고 한 거는 뭐 예수의 동정녀 탄생이니 이런 거 믿으라 말라, 너 믿냐 안 믿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어쨌든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한 거니까, 이 성경에 읽다가 보면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결국은 예수 믿게 되니까 그 점에 있어서만큼은 그 목적, 구원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류 없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만 무하다고 믿는다. 이제 이런 주장들에 반대해서 그게 아니다. 성경에 사용된 이 버벌이라고 하는 말은 단어들까지 오류가 없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버벌 인스피레이션은 딕테이션은 아니다. 받아쓰기가 아니다. 받아쓰기 하려면은 뭐냐면 구술을 해줘야 돼요. 성령님이 인간 저자 불러다 놓고, 자, 첫 번째 글자 예, 그 다음에 수, 이렇게 하나하나 불러줘 가지고 인간 저자는 불러주는 대로 그걸 받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간 저자의 개성이 들어갈 틈이 있느냐? 틈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가 좀 다음에 연결되니까 이 성경의 영감의 범위는 완전, 즉 성경 66권의 첫 글자서부터 마지막 글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부분이 다 영감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옛날에 NIV가 처음에 나왔을 때에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만 빨간색으로 칠해진 걸 기억날 겁니다. 다른 부분은 까맣게 칠했어요. 이제 그걸 연상하면 돼요. 그렇게 빨간색 칠해진 부분만 영감이 되었고, 다른 부분은 뭐 사탄의 말도 있고, 누가 뭐 어디 갔다는 얘기, 고기 잡으러 갔다는 얘기도 있고, 어디 노닥거리면서 걸어갔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 그게 무슨 영감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런 건 영감 안 됐다고 보자. 그래서 이 부분 영감설을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이르기까지도 다 영감되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완전 영감설입니다.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감의 과정 속에서 이 인간 저자의 개성을 하나님이 무시하거나 억누르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육, 환경, 취향을 원활하게 발산하도록, 그러면서 성경에 배어 있도록 허용하시면서 마치 신성과 인성이 결합돼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성취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절묘하게 결합이 돼서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존재하고 활동하는 것처럼 성령과 인간 저자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 그리고 그 내용, 말씀을 정확하게 옮겼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근거는 성경은 전적으로 오류를 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이 온 능력을 기울여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축자,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린드셀이 그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책에서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거기 축자 영감설과 구술설을 동일시하지 않았다. 모든 보수주의자들은 축자 영감설을 구술설, 받아쓰기, 딕테이션 티어리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린드셀은 그 책에서 기독교 전 역사, 초대교회에서부터 중요한 요세푸스, 어거스틴, 루터, 칼빈을 비롯해서 온전한 신앙을 가진 유명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완전 무오설에 해당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라고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린드셀의 특징은 이 무오성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기독교 신앙을 분수령을 이룬다. 즉 무오성을 안 믿으면 결국 불신앙으로 가서 이교도로 가게 된다. 무오성을 믿어야만이 기독교 정통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무오성은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한 방파제로서, 이 방어선으로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야만 하는 소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 자기의 논지로 제시했습니다. 무오성을 부정한다거나 무오성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바늘구멍처럼 작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방파제 혹은 제방에서 바늘구멍 같은 구멍이 나가지고 거기서 물이 며칠에 한 방울씩이라도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제방 전체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진다. 지금 그 가장 중요한, 매우 중요한 그 바늘구멍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성경 무오론 논쟁이므로 우리가 이거는 결단코 묵과하거나 그냥 우유부단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강경한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근본주의라고 하는 명칭이 우리가 하는 완고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란시스 쉐퍼 역시 맨 아래 78쪽 맨 아래 보면 성경이 정확하지 않다면 우주의 존재나 인간의 특성에 관해 대답할 근거가 전혀 없다. 그 다음 페이지. 복음주의는 완전한 성경관을 가진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에 구획선이 그어지지 않는 한 일관적으로 복음주의적일 수가 없다. 성경은 그것의 가치, 의미체계, 종교적인 일들을 말할 때뿐만 아니라 또한 역사와 우주에 대해 말할 때에도 오류가 없다. 그게 무오론, 완전 무오론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성경 무오는 성경 원본에만 해당되고 그것은 이 원본은 현존하지 않는다. 현존하는 것들은 오랜 전승 과정을 거친 사본들과 번역본들이다. 따라서 약간의 문제점, 불확실한 것, 오자 등이 성경에 들어올 수 있었다. 현재의 성경은 엄밀한 의미에서 무오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무오한 것이다. 우리의 번역본들은 사실상 무오한 거다. 엄밀한 무오가 아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사해사본, 사해두루마리들이 발견되었을 때에 기뻐한 것이 원래 누구였습니까? 이 자유주의자들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현존하는 어떤 사본과는 계통이 다른 것들을 발견했으니까 이제 성경이 서로 다른 이본들, 완전히 다른 진술들이 있는 것, 그리고 원래의 그 현재처럼 조작되기 이전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면밀히 몇십 년 동안 조사해 보니까 거의 일치하더라. 그것이 증명이 되었고, 오류가 있다라고, 여기서 전승 과정에서 불확실하거나 오자가 있다고 할 때에 보면은 이것은 거의 없다라고 말할 정도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의 내용을 전달해주거나 이해하는 데에 그 오류 혹은 오해를 일으킬 정도, 그런 중요한 부분에는 또 오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나 구속의 원리,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쳐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혀 오자조차도 없고 아주 사소한 부분에 약간의,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오류 있는 부분을 다 이제 이상한 부분을
모아가지고 한 군데로 모아놓으면 아마 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반 페이지 정도? 그 정도 부분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 못 들어봤죠? 이 내용이 어디에 옛날에 나온 책에 옛날에 반문서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학교에 혹시 있을지 몰라요. 저자는 배재민입니다. 내가 그 책이 있었는데 굉장히 애지중지했는데 어느 틈인가 이게 없어져가지고 다시 구하려고 지금 많이 애를 쓰는데 어이의 재민이라는 사람이 쓴 반문서설을 읽어보면, 반문서설이니까 이게 자유주의자들의 궁결과 불투만의 기본 원리인 문서설, 그 사문서설의 그 논점의 약점, 단점을 분석하면서 그것을 책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지금 이게 그 계시론하고 지금 영감설, 무호설을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론에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첫째가 한 가지가 그 뭐냐면 정경론입니다. 정경론과 정경의 권위, 성경의 권위, 네, 정경 형성 과정, 네, 정경론. 그 다음에 성경 전승. 이것에 관해서 다음에 강의를 제가 준비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여름 방학 전후해서 실론 들어가기 전에 그걸 꼭 한번 다룰 기회를 한번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계시론까지 무호론까지 다 다뤘는데 지금 학교에서 이 보수적인 입장에서의 성경 전승이나 정경론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본 기회가 없으니까 그거를 정리해서 어떤 그 분량에 따라서 진짜 한 학기 강의가 될지 아니면 그걸 압축해서 간단히 할지 그걸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꼭 다루도록, 사실 한 2-3주 동안 제가 그걸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이제 이 무호주의의 약점은 뭐냐면 원본의 무호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원본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원본이 하나도 없을까? 성경 66권의 그 단편이라도 원본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왜 없을까? 원본도 조작해 버릴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조작을 못하게 하더라도 뭐가 되냐면 그야말로 신격화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직접 바로 그 말씀 최초의 원본이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그 시신을 둘러싼 수위 가지고도 로마 카톨릭이 무슨 장난을 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라고 하는 거 그 보면 그거 가지고 거의 그 신앙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성 때문에 자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성당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조각을 그 조각조각 내서 판다고 하죠. 근데 그거 다 모아보면 십자가 몇 개 나온대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의 수위도 이게 진짜냐 가짜냐 가지고 수십 년 동안 계속 논쟁벌이죠.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나 수위가 아니죠. 로마 카톨릭과 우리의 십자가 다른 점이 뭡니까? 로마 카톨릭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여전히 매달려 있어. 우리는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개신교의 십자가는 왜 매달아 놨습니까? 여기가 교회인 줄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면 안 되니까, 교회가 아닌 줄 착각하면 안 되니까 그냥 여기 교회다.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제 내려오셨죠. 장사 지내고 부활하셨으니까 그 나무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가 여기 아무리 실제로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보혜사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데 뭐 예수님이 앉았던데 뭐 이게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게 중요할 게 뭐 있습니까? 반지 그 다이아를 세팅했던 그 링이 중요한 겁니까? 다이아몬드가 중요한 겁니까? 다이아몬드 내가 쥐고 있는데 그래 그 14금 더 가져.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줘놓고는 또 이제 아깝다 생각이 들겠지만 다 가질 겁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한편으로는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원본 존재하면 평생에 그거 한번 가서 만져보려고
얼마나 기를 쓰겠습니까? 그냥 아예 원본 없다. 그래서 그냥 매일 집에서 종이대기로 돼 있는 거, 인쇄기 찍은 거, 컴퓨터로 불러내서 인쇄한 거 그냥 딱 보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내가 점점 장성한 분량으로 내가 예수를 닮아져가는 그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개혁자들, 우리의 선배님들은 이 교회를 하다못해 십자가로라도 장식하는 걸 별로 이렇게 달려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장식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격을 예수로 장식을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예수의 향기를 뿜으면서 사는 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다. 여기 십자가 걸어놓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기만 제일 거룩한데, 우리 집은 여기만 못한데, 네? 그러니까 낮잠을 자더라도 교회 와서 자면 거룩한 낮잠이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막 뛰어다니면 사람들이 그러죠. 어떻게 성전에서 하나님 계신데? 그러면서 막 때리죠. 누굴 때려요? 애들 때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품고 있는 사람을 때리잖아요. 그런 어떤 이상한 착오들을 사람들이 많이 일으키죠. 그러니까 사실은 뛰어놀아도 돼요. 예배드릴 때만 깨끗이 하면 돼요. 여기에서 자유롭게 소리 질러도 돼요. 그러면서 이제 비가류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보적 복음주의. 진보적 복음주의라고 하는 건 좀 이쁘게 쓴 말입니다. 나쁘게 쓴 말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확인했던 그 자유주의자들, 비평주의자들의 전제를 거의 전적으로 혹은 대부분 수용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지 입으로 자기가 복음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복음주의, 중도적 복음주의자들은 이게 애매하게 보수주의하고 비평주의자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사람마다 말하는 방식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일일이 다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실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주의 사상이 들어간 사람들은 항상 뭘 중시합니까? 개성을 중시합니다. 독창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누구 따라간다는 얘기를 죽어도 하기 싫어해요. 실제로 읽어보면 누구 따라가고 있는데도 자기는 이거 배워서 하는 게 아니래요. 자기가 이 학문적으로 연구해보니까 이게 양심적으로 옳아서 한대. 보면 더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는 분석을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복음주의 좌파와 중도파가 이 비가류주의 혹은 제한무호설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데이터는 오류가 있고 도덕적이나 종교적 교훈을 가르치는 부분은 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개인적 증언에 의한 영감설하고 성경의 목적에 따른 영감설, 목적 영감설들이 보통 여기에 속합니다. 79쪽 맨 아래 끝부분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언 혹은 지침이기는 하나 그것은 죄를 범한 인간들에 의해 기록되었으므로 자연히 그 안에 오류가 끼어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노선에 이런 주장들을 하는 노선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목적에 해당하는 기록은 오류로부터 보호되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게 웃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면 살아계신다. 그러면 성경을 과학적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무호하게 영감을 주시느냐? 그러면 그건 아니다. 그러면 왜 성경 믿느냐? 믿고 구원받으려고. 그럼 그건 틀렸다는 걸 틀리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보장하냐? 하나님께서 그거는 오류가 없도록 지켜주셨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성취하는 데는 오류 없이 도와주시는 분이라면 왜 과학적 데이터는 지켜주지 못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대답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거 할 때는 잘 못하시는 분이고 어떤 거는 잘하시는 분이다. 이게 부분적인 완전성을 주장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성경 전체에 일관성 있는 대답이 있냐 하면 일관성 있는 대답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복음주의 좌파와 중도파가 이런 성경 무호를 거부하고 목적 영감설이라든가 사상 영감설
개인 영감설 같은 걸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갈라디아서의 표현대로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학식이 있다, 어디 유명한 초일류 대학을 나오고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 학자가 그 물리나 화학적인 어떤 그 연구 기준에 의해서 성경의 이런 부분들은 과학적인 원리와 맞지 않으니까 못 믿겠다라고 선언할 때 이 신학자인 이 사람들이 이거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남들이 그럴 거예요. 네가 그렇게 똑똑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하고 네가 맞붙어서 네 과학을 뭐하러? 그러니까 이런 부담감이 있으니까 그냥 이것을 그 사람들 말도 맞고 전통적인 기독교의 구원 종교라고 하는 것도 맞고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성경론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 교수가 되고 싶다. 근데 인류 교수가 되고 싶으면 먼저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을 나와야겠죠. 예를 들어 하버드나 예일, 프린스턴 이런 데는 나와야겠죠. 그런데 거기에 입학하거나 졸업하려면은 성경 무소를 얘기해가지고는 다 낙제야. 무조건 낙제야. 왜? 교수가 그렇게 안 믿거든. 교수한테서 입학 허가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뭐 진짜 이 뿔트만의 주장도 맞고 이거 맞고 다 일리가 있다. 다 맞다고 인정해줘야 돼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뿔트만이 틀렸는데요. 그러면 그 교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너의 사상을 존중하지. 얘기해요. 그렇게 믿어라. 대신에 시험 성적 받으려면 자기 입장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논문에서 뿔트만이 틀렸고 무오설이 맞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라. 그럼 막 쓰면 이 사람아 그거는 과학이 아니라 당신의 개인적인 신앙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졸업을 안 시키거든요. 그러면 내가 쉽게 말하면 양심적으로 보면 공부하다가 교수하고 딱 부딪혔으면 이건 신앙은 내 목숨보다 중요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거부하고 교수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하고 나오든지 그냥 조용히 나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내가 인류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당신도 맞습니다 하면서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쪽에서 원하는 논문을 써줘야겠죠. 그리고서 박사학위 받고 나와가지고 또 다른 소리 하겠습니까? 사실 이런 요소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단단히 가진 교수 밑에서 실제로 공부를 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심정을 느끼는 분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내가 생각하기에 저 교수 입장하고 내 입장은 틀리고 나는 내 신앙 양심상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야기하면 불이익을 당해. 그러니까 결국은 난 점수고 뭐고 다 필요 없다 하면 막 싸우잖아요. 막 싸우다가 보면 나중에 결국 지치는 게 학생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가만히 보면은 저러는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졸업이나 하고 일단 내가 목회할 때는 열심히 하지 이렇게 타협하는 게 사실 보통 사람들의 보통 신학생들의 보통 모습입니다. 사실 그 박사학위를 받는 것도 그런 식으로 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나오면 뭐 교수 그 울타리에서 벗어납니까? 학계라는 것이 뻔한데 그러면 인류학자로서 계속해서 교수직을 구하고 학계에서 인정받으려면 자기 또 이게 라인을 타야 되거든요. 한맥을 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은 보수끼리 모여야 되고 무오론자들은 무오론끼리 모여야 되는데 보면 학교도 조그맣고 어디 가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은퇴할 때 연금도 많이 못 주고 이런 현실들이 사실은 많기 때문에 학자들이 목회를 안 하거나 목회를 잘 모르면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빠질 위험이 사실 굉장히 큽니다. 모르는 사람보다 더 크거든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실 그보다는 더 큰 이유는 처음부터 이 리버럴한 사람한테서 배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고의 원리 자체를 비평학적인 원리, 이 원리는 또 일반 대학이나 중고등학교 때에 배운 휴머니스틱한 교육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갈등이 없어요. 이걸 먼저 딱 배워놓으니까 저쪽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수적인 신학의 원리 자체를 웬만해서는 들은 적도 없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혼자 책을 뒤적거려도 이게 뭔 모르겠는 소리만 자꾸 써 있으니까 점점 멀리 하게 되고 학교 리포트에 막 쫓아가다 보니까 비평주의적인 원리에 완전히 지배된 사람으로 이미 사상의 형성기를 지나버리고서
결국 그 어떤 리버럴한 사상을 쫓아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나이 29, 30 가까이 되어가지고 이게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신학을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을 다 포기하고 저 나가서 막노동꾼으로 다시 시작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고등학교 검정고 시험도 다시 해가지고 또 신문도 다시 돌리고 하면서 다시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면 이건 너무나 칸칸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기보다는 그냥 하던 것에서 적당히 나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가장 양심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이 중도파 노선이고 또 좌파 노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초를 유지하기 위해서 늘 이 양떼들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양떼들하고 가까이 있다 보면 그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들을 목격하고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늘 확인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교회와 또 사회, 나라를 진리 위에 바로 세우겠다는 목적의식을 분명히 할 때 보면 할 게 무한히 많아지는 거죠. 옛날 분들이 이 길로 걸어갔구나. 이 길은 오래된 옛길이구나. 2000년이나 된 길이고 그 2000년 이전에 옛 아브라함서부터 걸어간 길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나름대로 해야 될 신학적인 그 과제 또 읽어야 될 책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의 학적 깊이는 매우 단순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연륜도 짧고 세상 학문, 세상의 문학, 세상의 어떤 사상적인 흐름을 약간 차용하다가 껍데기만 조금 각색한 것입니다. 조금 하다 보면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정말 공부 안 하는 게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칼빈주의 하다 보면 공부 무지하게 많이 해요. 겁나게 많이 해요. 읽을 게 얼마나 많은지 어거스틴 전집 다 읽어야지. 그 다음에 그 다 읽으면 찌롬 읽어야지. 응? 아퀴나스 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아르미니우스 거도 다 읽어야지. 정말로 아르미니우스가 왜 그렇게 읽는가 분석해보고 지킬 건 지키고 부실 건 부시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